역대하 34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 뜻을 다 펼쳐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애굽 왕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몇 없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조였던 다윗처럼 여호와를 신실히 섬기면서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살펴보고 우리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과 연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이 왕과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다. 이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지요. 바알, 아세라, 하늘의 해달, 별, 그리고 그모스, 아스타롯, 밀곰, 몰렉 등등의 온갖 우상에 빠지고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요.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통하여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요시야의 가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방신들의 신당 그리고 신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섬기는 제사장들을 징벌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삶,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온갖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그들의 삶, 그 잘못된 삶을 바꾸어 놓겠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때로는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슴 속에 이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없애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개혁이었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요시야 어떤 왕입니까?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해요? 언약의 말씀을 함께 따르겠다. 이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출발이 어디예요? 언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온전히 준행한 왕, 그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룩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요. 그 율법책의 내용을 접한 이 왕 요시야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고 더불어서 뭘 해갑니까? 전면적이고 파격적인 그 당시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4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유다 나라 전반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여러 온갖 우상들의 전통들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들은 다 거부하고 다 잃어버렸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래의 여호와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중심이 아닌 가나안 종교의 온통 전통 요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에 깊숙하고 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가나안의 전통 종교, 그건 어떤 것입니까? 1월 성신을 섬겨요. 더불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전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성경에 말씀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죠? 가나안의 전통적인 풍요신앙의 산물인 남창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가운데서 발견돼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성전 가운데 우상의 집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뿐 아니라 유다의 각 지방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종교적 전통의 산물인 산당 중심의 신앙이 일반적인 종교로 바뀌어져서 고착되어 있었어요. 이게 유다 땅이었어요. 심지어는 고대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인간 제사도 당시 유다의 종교에 낯설지 않은 요소로 들어있음을 성경에 기록하죠. 그것이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왕으로서 요시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던 모세의 율법이지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모두 마땅히 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들은 다 파멸해서 없애버려라. 두 번째,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불사르라라고 말씀해요.
우상 더러운 것들 다 깨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계실 곳에 찾아가서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혁이었어요. 요시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요시아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예배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종교의 제도 혹은 교회의 제도 또는 어떤 권위, 어떤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제도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말씀이 앞서야 하는데 제도가 앞서고 권위가 앞설 수 있습니까? 대대로 전래되어 오던 선친 왕들의 예배, 신앙의 전통이 결국 뭐였어요? 독자적인 권위를 다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책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개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복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개혁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며 숭배하던 온갖 이방신들이 있지요. 과감히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권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요시야 왕 이전까지 우상 숭배가 온 나라의 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새겨 들었을 때에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백성은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순종했다. 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언약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사람이 제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벌였어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것 하면 너희들의 죄를 다할 수 있고 너희들의 선친들이 혹시 죽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를 살면 죄를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요. 은사도 많이 사모하고 받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요.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는 절대 안 돼요. 복음을 앞질러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주셨던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요시야의 개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대한 시기예요. 절체절명의 시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하는 수많은 왕들이 앞뒤전으로 계속 있어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요. 그 가운데 요시야가 섰어요. 요시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과 예배 행위, 어쩌면 유다 그 국가, 그 나라와 민족, 이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거예요. 요시야는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을 대한 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뭘 얘기해요? 지금 진노가 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이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집니까?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그죠? 앞부분은 축복이 나오고 15절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의 시대는 중대한 시기예요. 절체절명의 시기예요. 이때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왕국 어떠했습니까? 이미 이 저주의 말씀에 번복이가 되었죠.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그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요시야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나라, 내 조국, 국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존폐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시기다. 중대한 시기다.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 시청까지 또 여의도 광장까지 더 넓혔습니다. 200만 대 집회를 엽니다. 모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할까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중요한 시기 아닌가요? 절체절명의 시기 아닌가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결국은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중대한 시기다, 정말 중요한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도자이겠지요. 앞선 사람. 성경으로 얘기하면 왕입니다. 왕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2장부터 23장까지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이 5개의 주요 기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그 중에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첫 번째는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라고 말씀해요.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했다, 이르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말하지요. 왕이 보내 자기에게로 모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지요. 왕이 명령해서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누가 했어요? 왕이요. 지도자가 똑바로 서니까 나라가 바로 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시 모아요. 그리고 그 왕이 그 역할들을 했을 때에 어떤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에 칭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어떤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시기임을 분별했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감당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악행의 자리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축적되어진 배교 제약이 너무 심각했죠. 누구입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므낫세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누구였어요?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온갖 제약들을 다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찾으셨지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올바른 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도자가 차지하는 중요성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하나님의 진노 결국 누구 때문이었어요? 유다의 왕들. 그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의롭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어요. 산당을 폐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안고 있었지요. 요아스, 요야김, 요호야긴, 시드기야 이후에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성경에 쭉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되어 있어요. 왕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므낫세의 배교로 이 결과를 낳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 남유다 땅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온갖 종교의 타락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종교 지도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돼요. 사람 편에 붙잡혀서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시아의 개혁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지도자의 중요성 참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교회의 제도, 교회의 전통,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잠식할 수 없어요.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직무에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은 신앙과 예배의 자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민족의 파국을 초래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말 거듭남으로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개혁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좋으라고 우리가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좋으라고 우리가 교회가 개혁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이 교회의 개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도자, 왕, 참으로 중요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개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잘 알고 있죠.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 가운데 제목이 이래요. 개혁과 쿠데타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개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함께 설득하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인내를 갖고 함께 바로 잡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고쳐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개혁을 빙자해서
쿠데타를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국민의 의사, 백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을 통해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사천읍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가 주도권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종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맡아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속 다 알고 있어요. 모르실 것 같죠?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죠. 강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또 3가지로 줄여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무엇입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소수가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요시야 왕과 같이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중심은 뭡니까? 여호와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모세의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정말 중대한 결정적인 일을 바꿔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귀한 존재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